오늘은 로마서 6장에 이어서 로마서 7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로마서 7장에는 율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관계된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얘기랑 성령에 관련된 얘기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7장하고 8장에 나와 있는 얘기에 논문으로 말하면 초록, 좀 요약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7절부터는 그 율법과 관계된 얘기에 바울이 이제 본인 겪은 얘기를 쭉 이제 써놨기 때문에 일단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요약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이해를 돕지 않겠냐 싶어서 7장 1절부터 6절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율법에 관계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6장 때도 그렇고 5장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의 성격으로만 이해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죄로 죽었느냐 아니면 죄에 죽었느냐 그 차이도 이제 죄로 죽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5장에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하고 우리가 함께 죄에 죽었다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성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율법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율법 얘기는 율법이 뭔가 심판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유대인한테는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 다음에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그런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이 심판 기능으로서의 그 기능을 설명해 놨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가 드러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인간은 불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듯이 율법이 나타나가지고 더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율법의 그런 기능과 다른 별도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반하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의가 더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다라는 이제 설명이 로마서 3장에 나왔었고요. 로마서 4장에 나온 거는 율법과 관계된 얘기가 조금 독특한 얘기가 나오죠. 율법에 의한 약속하고 율법과 관계없는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죄하고 관련된 얘기가 복음으로 설명되고 로마서 5장에는 그 율법에 통해 가지고 어떤 죄가 드러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로마서 7장하고 관계된 얘기 중에 율법에 관계된 얘기는 로마서 4장의 성격을 조금 이해를 하면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대한 설명을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긴 한데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얘기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긴 하는데 차이점이 부활에 대한 얘기로 추가 내지는 더 의미를 설명한 게 로마서 4장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던 걸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갈라디아서하고 이제 공통점으로 나오는 얘기가 상속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4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그 시점이 할례 받고 나서냐 할례 받기 전이냐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13절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 상속에 대한 얘기였어요. 처음 이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주신 건 고마운데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이 상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내용이 로마서 4장의 설명입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또 한 번 그게 설명이 됐는데 그게 창세기 17장 내용이죠. 여기다 표를 하시고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무슨 언약이냐면 했는데 하나님이 너하고 네 후손 여기에 이제 번역상으로는 개역 개정은 대대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본이나 그걸 보면 이 후손이 집합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수인데 그 단수 개념이 한 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럿을 하나로 말하는 그런 집합명사 개념의 시드가 집합명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맺은 이 언약이 이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명,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말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게 되죠. 이게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네 후손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상속자가 사라를 통해서 된다는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여기 이제 꺼냈던 거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 이 언약은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 다음에 할례 받기 전이기 때문에 무할례 시에 맺었던 언약이다 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약속에 의해서 이걸 준 거고,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게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언약은 부활과 관련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라는 게 로마서 4장의 설명이었고, 이 로마서가
갈라디아서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하고 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제 다 이게 기록된 이후에 로마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상속과 관련된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복합적으로 로마서에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얘기로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되어 있어서 로마서가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오해를 하시면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 세상의 상속자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그거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무효가 된 게 아닙니다. 언젠간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당장에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중에 이루어질 얘기이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한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이요. 26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되고 거듭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복수의 개념의 그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의 아들이 돼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게 4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얼마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한 명의 아들 하나가 돼가지고 유업을 받는다고 설명해서 그 유업 받는 그 유업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요. 투기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계된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거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얘기고 그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가지고 받아야 될 유업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된 얘기는 율법과 비유해가지고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전 시기에 됐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으로 되는 거고 율법의 행위나 율법과 관계없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이 내리면서 굉장한 변화가 생겨서 이 천국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 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갈라디아서에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그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 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요.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6절에 새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구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이라는 나오고 새 언약이라는 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블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이 내용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은 뭐 죄사함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가 없고 이제 두 개가 직분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라고 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리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분 그게 이제 8절에 영의 직분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그 직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약에 관계된 얘기하고 율법과 관계된 얘기하고 요 신약이라는 새 언약에 관계된 얘기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상속에 대한 얘기는 율법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핵심이었고 그걸 통해서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율법과 먼저 관계된 얘기가 실제로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얘기가 된다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상속받는 그 개념은 율법 전에 되어 있는 약속으로 그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얘기는 율법이 먼저 주어졌는데 그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언약으로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과 관계된 이 언약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언할지니라. 이거는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직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당연히 이제 십계명에 관계된 율법이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형성될 거고 너희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지켰죠. 못 지켜서 결국은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지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성전도 AD 70년에 회파돼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성격은 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를 다스리는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이건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는. 영토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했을 때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성막에서도 이 나라는 유지가 됐고 이게 결국에는 다윗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동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게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두 나라의 성격이 다 있는 거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나라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그 나라의 성격이 둘 다 있었고 둘 다 이제 망했다가 이제 회복되는 거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거기에서 성전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토도 회복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회복되고 제사장도 생겨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관계된 내용은 뭐냐면 율법과 관계된 그 나라가 율법과 결혼해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로마서 7장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그 구약으로 해가지고
율법과 관계에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나라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로마서 7장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결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은 성령과 관계된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 설명의 초점보다도 고린도후서에 있는 초점하고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얘기는 아예 율법과 관계없이 그 전에 됐다는 얘기로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 나라의 성격은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사장 나라 형성이 됐는데 그 나라 말고 성령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이 돼 가지고 그 형성된 나라에서 이루어질 얘기를 그렇게 고린도후서에 설명해 놨는데, 로마서는 7장하고 8장을 읽어보면 두 얘기가 다 나옵니다. 종합해가지고. 그런데 이 7장의 결혼 스토리는 결혼한 다음에 이혼해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성격이 아니라 출애굽에 나와 있는 성격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설명하고 일치한 얘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고 율법 조문에 의해서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나오고, 그 얘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서론식으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 하나가 정리가 된 거는 언제 그러면 그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결혼한 시점에 대한 설명하고, 언제 결혼했느냐, 부활한 이후에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가서가 이 결혼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된 거는, 자, 율법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와이프가 자유롭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가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와이프가 죽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죽은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그래서 그 자유롭게 돼서 그리스도하고 결혼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섬기는 거다는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스토리가 상속 얘기랑 같이 섞어서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고린도에서 설명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설명을 로마서 8장에서는 복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설명된 내용하고 갈라디아 설명의 이 상속에 대한 설명이 뭐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의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이 뭔지, 그 상속에 대한 얘기하고 그 나라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짚어서 보면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라는 이제 설명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에 들어가야 조금 이해가 좀 덜 헷갈리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고, 그런 배경이나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7장, 8장을 읽다 보면 이게 개인 얘기했다가 뭐 교회로 갔다는 등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로마서 7장이 그 구원받기 전이고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후다, 이제 그런 얘기냐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아닌 이 율법과 관계된 언약, 그 다음에 율법과 관계없이 맺었던 언약으로서 그 나라, 그 시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로마서 7장, 8장이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물론 뭐 오늘 설명으로 이게 다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잡고 로마서 7장하고 8장을 읽으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나와 있는 이스라엘 얘기도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설명됐기 때문에 로마서에 설명된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얘기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로마서에서 설명되고 있느냐라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죄로 죽었냐,
죄에 죽었냐에서 설명이 달랐던 게 죄로 죽었을다 할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죽었다고 표현 안 됐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는 우리랑 같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관점에 따라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관점으로 보면 율법이 이런 면이 설명됐고 이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됐는데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고 죽었다는 얘기는 그거로 해서 결혼 스토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서에 나온 설명하고 골로새에 나온 설명에 율법이 폐해졌다는 얘기는 이 스토리 말고 다른 스토리를 설명하는 설명이 나온 건데 우리는 그냥 하나로 그냥 모든 거를 그냥 다 이렇게 비빔밥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생긴 거죠. 율법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거 두 개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 죽었다로 설명이 안 된 얘기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하고 또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하고 나오는 건데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에서 나온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새 언약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7장 얘기죠. 근데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걸로 설명한 거죠. 로마서 7장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이루러 왔다. 라고 해서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란 얘기는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바울의 설명이죠. 그 율법을 폐했다라는 얘기랑 이 얘기랑 다른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은 율법을 폐했다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죠. 새 언약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만찬 때. 이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새 언약은 죄에 대한 얘기로 이해돼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내 흘리는 바 나의 피의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설명됐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 사함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새 언약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새 언약 얘기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나와 있는 새 언약은 명확히 죄 사함으로 설명돼 있어요. 뭐 죄 사함이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르죠. 죄에 대한 얘기가 설명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에는 그 언약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만 우리가 봐서 좀 이렇게 혼선이 생긴 문제지 그 구분해서 보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말한 새 언약은 둘 다 얘기하신 거죠. 그 율법이 완성이 사랑이라는 얘기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단선적인 면만 보고 그 율법과 비교된 거를 한 거에 내게 해당되거나 아니면 좀 인상적인 거를 좀 이해해서 그렇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2장에 대한 율법의 기능, 로마서 3장에서 말한 율법의 기능, 로마서 4장에서 말한 율법의 기능, 로마서 8장, 5장에서 말한 율법의 기능,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율법의 기능이 설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에 대한 설명과 비교되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설명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 일반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는 게 보편화돼 있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좀 뭐랄까 한 면에 너무 좀 치중돼서 설명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상태가 그걸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중에 성령이 오면 깨닫게 될 거다. 그 얘기를 그 제자들한테 하지 않고 바울에게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은 바울이 계시를 받았고 바울이 직접 해서 이제 써놓은 얘기를 다른 제자들은 그걸 읽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중에 이제 나온 얘기죠.